오늘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19의 심각성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못 드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수도 해야 되고 접촉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태까지 목회하는 가운데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려본 적은 없는데 올해는 방역 지침을 좀 준수하는 가운데 신년 예배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는 송구 영신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 공식 예배로는 2020년도의 마지막 예배가 될 듯합니다. 2020년도 한 해가 아주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또 손해를 본 한 해 같아 원망이 있고 또 불평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특별히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로 이 마지막 주일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결혼식, 장례식,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올해의 우리 교인들 가운데 3명의 또 결혼식, 특별히 지난 주에 우리 결혼식을 또 치르고 무사히 제주도 신혼여행을 또 갔다 온 부부도 오늘 예배에 함께 했는데 연기되고 결혼식 연기돼서 우리 푸른 선생님, 동원 선생님 올해 결혼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또 결혼식도 은혜롭게 마치고 내년 또 12월 25일은 아기 하나 또 가지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는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을 은혜롭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을 보면 나이가 많이 든 다윗은 악인들의 번성함을 보고 즉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악인들의 번성함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 회의감마저 빠져있는 젊은 이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경험을 토대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젊은이들이 그 깊숙한 믿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 평생 동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함을 받았던 다윗은 그들에게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권면하며 위로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의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행악자를 인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번성함을 보고 불평하고 시기함에 빠질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은 악인의 형통은 악한 자들의 번성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잘나가는 모습은 아침에 잠깐 푸르다가 계절에 잠깐 영양 속에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저녁에 시들어버리고 때가 되면 꺾어지는 풀과 같은 것이기에 우리는 악인의 번성함을 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의
잘나감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의 삶은 지금 한순간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올 한 해는 배고픔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기도하는 자식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의인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으로는 이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지고 여러 곳이 무너져서 우리가 망할 것 같고,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우리가 손해로 인하여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분명한 의식은 내가 지금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기에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다윗의 일평생을 회고하면서 바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나를 지킨 것 같고, 어떤 외부의 사람들이 조건이 나를 도와준 것 같아 내가 견딘 것 같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발견하며 원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젊은이들에게 오늘 다윗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인의 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길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성도들을 한 해 아닌 일생을 어떻게 지켜주셨을까? 또 앞으로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며,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길을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한 해 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 보일지라도 그 걸음의 정함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겸손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걸음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사람은 참 잘 산 것 같고 잘 된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못 산 것 같고 참 무너진 것들이 많아 보이는 길을, 인생을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은 내가 걸어가고 내가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걸음걸음마다 자욱자욱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알 때 비로소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이 많이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있고 있고,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있고 있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자식 잘못 만나가지고, 때로는 나는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때로는 직장 잘못 만난 것 같고, 때로는 남편 잘못 만난 것 같고, 때로는 아내 잘못 만난 것 같아서
한 해를 넘기는 가운데도 그 원망, 그 불평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주는 이 불평과 원망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때로는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견고하게 하셔서 그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을 우리는 살았기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불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서 뒤를 돌아보며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며 철저하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정하시고 의인의 길을 붙드시고 의인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철저하게 실수가 있고 범죄함이 악한 길을 또 따라갔던 삶을 회개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의 일생을 살아온 과정들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승리한 의인의 길을 걸어갔는가 아니면 실패한 악인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것은요 단순한 정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는가,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내 가정을 내 뜻대로 움직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때로는 이 목회 영역 가운데도 목회의 성공이 뭐고 실패가 뭡니까? 10,000명 모이고 20,000명 모이는 게 목회 성공이 아니라 이 목회, 작은 목회를 해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목양하였는가? 아무리 큰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고집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 목회는 성공적 목회가 아니라 실패적 목회, 즉 세상적인 경영의 방식의 목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애를 썼어요. 이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노력이 아닙니다. 10달 동안 뿜었던 이 자녀를 끝까지 건강하게 출생하도록 노력하고 쉬지 않고 반복하여 자신의 자식을 출산하려고 애를 쓰는 그 어미의 마음처럼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몸부림치려고 하는, 애를 쓰려고 하는 이 간절함이 묻어있는 의인의 삶을 우리는 살았는가? 나이가 들어 몸이 아파 기력조차 어떤 미동조차 할 수 없는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주를 바라기 위하여 애를 썼는가? 젊은이의 노력은 더 큰 노력이 되어야 되지만 나이가 들어간다 해도 멈출 수 없는 그 믿음, 그 영성 신앙, 정말 나는 내 삶의 내 형편 속에서 애를 쓴 그 한 해를 살았는가, 믿음으로 섬겼는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나는 사랑을 고백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부부가 부부 사이를 살아가지만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가정들이 참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쑥스러워 그렇다 하지만 당연히 그 사랑을 알겠지라고 생각했는지 고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전에 엎드릴 때 과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았는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얽매이고 환경에 얽매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더 내 마음이 빼앗겨져 버려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귀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된 자, 천국 백성이 된 자,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그 자욱자욱들을,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맡긴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 굳게 믿고 희망찬 2021년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훈 형제와 부른 자매가 결혼하고 참 귀하게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왔는데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약속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계획할지라도 결혼식이 끝나봐야 결혼하는 거예요. 정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수많은 계획을 우리가 갖고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그 결혼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 가정의 행복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가정의 어떤 사람의 노력도 허사가 될 수밖에 없기에 철저하게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너무나도 힘들어졌고 또 목회 현장과 어떤 공동체라도 개인이라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코로나19의 이 1년은 우리 한국의 여러 공동체와 개인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힘을 얻고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요. 우리의 손해가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선으로 결과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또 생업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평생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했고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너무나도 어려웠고 너무나도 배고팠고 너무나도 눈물이 있었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던 그런 사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신뢰하였기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여러분, 사나 죽으나 뿐만 아니라 내가 좋으나 나쁘나, 내가 부자가 되나 가난하나, 내가 건강하나 건강치 못하나,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나 가지지 못했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기쁜 일이 있어도 즐거워도 돈이 생겨도 돈이 없어져도 하나님께 맡긴 나의 삶이라면, 하나님께 맡긴 나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있으나 없으나 행복하다, 감사하다, 정말 축복되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정말 좋을 때 고백되어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정말 감옥에 끌려가 노년 속에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의 삶에 내가 주의 복음과 주께 붙들린 나의 삶이라고 할 때에는 내 상황이, 내 형편이 감옥에 있으나, 혼자 감옥에서 외로움 속에 있으나 하나님께 붙들린 나의 삶에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코로나19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과연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보세요. 그 코로나로 인하여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오늘 그 기쁨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쁜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 소용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손해라면 거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참 평안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길을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들에 있으나 나는 감옥에 있으나 평안함을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정 선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 굳게 믿고 신뢰하여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여정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고 맡기며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하기보다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걸음걸음마다 자욱자욱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걸음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왔음에 감사하고 고백하며 남은 여생 역시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4절 말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죽을 것 같고, 그때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그때의 그 함정에, 그 구렁텅이에 들어갔을 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정말 그 순간만을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는 구렁텅이에서,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니 어떻게 그것이 해결되었는지, 어떻게 그 아픔이 모면되었는지 순간순간 생각할 때 신기하게만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노력했다라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가 힘을 썼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시편 37편 24절 말씀 정확하게 우리가 그 어려움이 해결된 것, 그 함정과 같은 아픔들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삶, 주님의 것이 되어 버린 삶을 살아도 때로는 넘어질기도 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짐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상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이 있었던 한 해였지 않는가, 일생이지 않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한 것은 오늘 37편 24절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잠언 24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주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인들처럼, 또 악인들의 조롱 속에 회의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젊은이들의 회의처럼, 너는 어떻게 주일 성수 그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들만 당하냐? 너는 그렇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또 목사의 말에 또 순종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데 너의 삶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느냐? 라는 악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조소와 또 손가락질을 당하며 한 해를 버텼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아플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고 눈물겨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 생활 잘하면 이 고통이 커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한 해를 살았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고난을 당했다? 참 이것은 더 비참한 죄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눈물 날 수도 있고 애매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어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눈물겨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는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면, 오늘 본문 말씀, 저는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7번 완전수, 완전히 실패하는 것 같고 매일매일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24절 여호와의 손으로 의인의 요동함을, 흔들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넘어져서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넘어져서 눈물을 흘려봐야만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도 있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이 누구고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숱한 어려움과 그 숱한 그 눈물을 흘려보면서 그 실패의 원인과 성공의 방향을 다시 잡고 일어서는 사람이 성공이고, 실패가 두렵고 또 눈물이 두려워 포기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목회의 길을 오면서 오늘도 내려보고 싶고 내일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사실 생명 걸고 개척을 시작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3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이 통계, 최근에는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목사님들하고 통화해보면, 목사님 오늘도 잘 버텼습니다. 내일도 잘 버티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정도로 참 목회도 쉬운 문제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우리가 고난 속에 눈물을 흘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넘어졌느냐 이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꾀로 살다가 넘어졌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가운데 넘어졌는가. 하나님의 손과 상관없이 넘어졌느냐가 중요한 넘어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기만 하면 넘어져도 실패해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에 소망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했죠. 모세도 혈기 부리다가 실패했지요.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 실수 때문에 도망치고 유랑 생활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참 존경합니다마는 바울도 사울일 때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한 그런 살인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삶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졌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실패했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패배자라도 실패자라는 딱지가 무서워서 숨어 지내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막지 말고, 오늘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실수가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서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가장 힘든 상태가 되었다면
더 멀리 뛰기 위하여 움츠리고 있는 이 개구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또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사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소망을 붙잡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고아일지라도, 내가 버려진 자 같다 할지라도,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확신만 한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바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25절 시편 기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하고 주의 복을 받을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걸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 의인에게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은 부모가 그의 자녀들에게 양식을 먹이고 입히고 세워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서 우리는 실패한 한 해였다. 우리의 성공을 따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힘쓸 때 우리는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눈물 나고 억울해도 살든지 죽든지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버림받았다 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외로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정치에 보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무소속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무소속이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무소속도 아닌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나님 소속.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가 잘못하고 때로는 성도가 잘못해서 또 충돌하고 싸우고 하는 이 교회의 현상 속에서 있고 사는 것은 하나님 편에 교인들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기울이고 사람의 환경에 또 상황에 편승하여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한 해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내 편에 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생명을 걸고 주께 속하기 위하여 애를 쓰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손해를 봐도 어떤 아픔을 겪어도 나는 하나님께 속하겠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고백하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를 써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우리의 가정이 있음을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입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갈 곳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기대고 싶고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싶어도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엄마 아빠 내 편, 내 편, 내 편. 돈 필요하면 아빠 편이라 그러고 밥 먹으려고 하면은 엄마 편이라 하고 이렇게 편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 편이다? 크게 합시다. 여호와는 누구 편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선언하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선언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어떻게 살아왔는가? 2020년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가? 오늘 뒤에 있는 글씨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2020년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다시금 분명하게 선포하며 2020년도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오늘 의인의 길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생업의 후손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한 해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웃음 한번 크게 웃어보지 못한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한 해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꾸러짐과 엎드려짐을 당하였지만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고 망하지 않게 되었고 소망의 근거를 갖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삶에 하나님 내 편 되심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